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직장 생활은 해야 하겠고, 아이는 이제 어려서 잘 커줌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핸드폰 하나를 사주면서 내가 전화를 할 때는 꼭 전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학교가 다 마치고 나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엔젤 음악학원에 가서 꼭 피아노 교습을 하고,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이 열쇠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발을 씻고, 배가 고프면 이런 것들을 꺼내서 먹고, 그리고는 저녁 낮이 되어지면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배가 엄마가 늦게 와서 배고프면 밥통에서 밥을 꺼내서 먹을 만큼 푸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카레는 렌즈에다가 넣어서 3분 동안 돌려서 그 다음 가위로 잘라서 그릇에 붓고, 그러다가 뜨거운 것이 혹시 손에 튀게 되면 너무 뜨거우니까 빨리 수돗물에다가 손을 씻으면 된단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퇴근을 하고 올 거야 하고 얘기를 잘 일러두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단단히 생활을 일러준 그 어머니의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이 어린 아이가 하는 대답, 엄마 뭐가 그렇게 복잡해?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기술도 세분화되어졌고, 더군다나 이제는 기계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미는 없어지고 경쟁만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회 속에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함께 대립의 문제가 생겨나고, 서로 이해와 사랑은 이제 소설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어졌고, 이웃과 이웃 사이 우리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질서를 위해서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법들을 자꾸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통제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툭 하면 소송입니다.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와 형제가, 친구도 앞집과 뒷집도, 이 회사와 저 회사가 모두 고소하는 가운데 대립밖에는 없는 사회 속에 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사회 속에 있는 교회는 평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모두 다 나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헌신의 마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자기 기분에 들지 아니하면 그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하지 않고 돌부처처럼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는 수없이 강단에서 또 동일한 말을 외쳐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외칩니다. 그 흔한 말, 아니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밑받침이 되는 동력인 믿음을,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목사의 심정,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은 수없이 듣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진작 문제가 벌어졌을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이 앞서버리고 자기 감정이 앞서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음의 상처, 섭섭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이 섭섭함과 상처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당신이 있음으로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싫고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쉽게 내뱉고 있는 세태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스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아멘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마음속 깊이 즐거워하며 찬송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입술 속에 찬송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돌부처처럼 굳어진 얼굴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 기쁨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예배를 받아들이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라는 이름 속에 섭섭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간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렇게 바삐 갔다 오느냐? 너희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갈대를 보기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오느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고 있는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가슴 아픈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눈앞에 주님을 두고 아주 고귀한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두고 또 다른 어떤 능력과 또 다른 어떤 값을 위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고 감흥이 있는 선지자를 찾아 나섰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들 간들 여러분에게 만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 속에 만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은금이 쌓여져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할 때, 지금 일에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는 법이시지 적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적은 일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 참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 간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표현하게 되어지면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하면서 아무런 메아리가 없을 때 사람은 맥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리들에게 식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송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실족하는 상처에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 내가 그렇게 보지 아니했다, 실망했다, 그렇게 주님이 돌아서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울음과 상처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이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은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실족한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며 상처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을 뒤에 있는 보통리 저수지, 이 저수지는 물로 가득 채울 수 있지만 조그마한 제 체구 1m 72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체구에 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고로 이걸 바꿔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수 없는 갈등과 부족함과 목마름 속에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부족함과 목마름과 불평과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에게도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 못 살아 그렇게 결혼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여러분이 실망하는 것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전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산을 바라봐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으며,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뭐 필요하냐? 이거 그래 하고 주면 그 순간에는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돌아서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고 또 다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함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도 많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할 때 어떤 분에게는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손 한 번 잡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왜 목사님이 내게는 웃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다정스럽게 웃느냐,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요, 성도들이 뒤 사람이 물밀듯이 이렇게 놓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손을 잡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손에 맥도 없이 살짝 잡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따뜻함도 없는가,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악수를 좀 그렇게 다정스럽게 해야지 한 번만 이렇게 잡고 지나가는가, 흔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닌 것이 없고 상처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이 내가 혼자만 달랑 있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사람이요, 교도소에 있어도 한 방에서 싸우고 다투도 5명 6명이 있어야 되지,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단 말하지만 상처를 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덫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실족하게끔 상처받게끔 많은 덫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군에 가신 분들은 GM대때에 가면 그것을 건너가는데 덫을 막 묻어 놓았습니다. 뭔가 하면 지뢰입니다. 지뢰를 밟으면 큰일이 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믿음의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놓는지 모릅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섭섭함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걸림돌입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시댁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좋은 구역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걸림돌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은,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역시 제 중심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한다는 말은 남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나는 그 말을 경청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유교 정신에 우리는 길들여 있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좌우간 주도권을 잡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추게 되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은혜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남을 실족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거만하게 되어지면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분쟁이라는 뜻이 뜻밖에도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 속에 분쟁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덫이라든지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은 실족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이라는 말 속에 분쟁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솟아라치게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열심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열정 때문에 회사에서 혹시 분쟁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다 모두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가지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시 실족하게 만드는 것,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여러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단이 기도하면서 선곡해서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마음으로,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그분 표정만 바라보면 갑자기 은혜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이 별걸 것입니까? 앞에 열심하고 있는 사람, 주를 향한 사람에게 열심을 꺾어놓는 것, 열심을 쉽게 만드는 것, 그게 실족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면 이겨야 내가 불행해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건데,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것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런 그치는 말도 내가 사랑의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의 입술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귀를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의 표정 보면서 목사도 실족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의 표정이 돌부처는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표현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얼굴을 쳐다볼 때는요, 제가 실족을 합니다. 실족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는 설교하면서 그분하고 눈을 맞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또 눈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이 상 살아가며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실족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높이만큼, 강도만큼 다른 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실족되어진 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실족기라고 하는 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걸림돌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이 보이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땅에 크고 많고 빛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전략해져 버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일 예배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실족된 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수요 예배 빠져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시간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족된 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실족된 채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지혜가 있고 주님 안에 부유함이 있고 주님 앞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마찰을 빚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을 빚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 봉사가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일들입니다. 왠지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은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설교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은 벌써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실족게 만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켜서 실족된 채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은혜가 메마르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도 없고 감사도 없는 마음, 실족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부으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그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그는 짜장면 집의 배달원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곳에 어떤 사람이 듣고 그를 불러서 지금 어떻게 되었다, 이런 정말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그런 생활을 하던 그가 인생의 늪에서 일어나서 인생 성공담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길을 걷다가 발이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2주 석주 동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발을 인대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발을 잘 쓰지 않고 잘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내버려두고 그 아픈 발을 계속해서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발을 펴려야만 하는 불행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실족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의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말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그 치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수 없는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 없는 덫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듯 내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남에게 수 없는 실족해 만드는 상처를 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는 화가 있도다.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상처받았을 때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갈등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상처받은 날에, 넘어진 날에 그날은 주님을 찾아야 하고, 실족된 상태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실족된 상태로 앉아서 찬송 시간에 입을 딱 다물고 앉았고, 기도 시간에 간절함도 없고, 설교 시간에 아무 반응 없이 앉아있는 이런 실족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역사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듯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행복의 꽃이 피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감사의 꽃이 피지 않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는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족된 상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 하나님 그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새롭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